이렇게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만나길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항상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누구든지 주를 찾고 찾는 자가 만나리라 그랬어요. 만나리라.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많은 문제들을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꼭 풀어야 할 문제들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하고 살펴보고 그 문제의 해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반들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졌던 문제들도 하나하나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우리 인생에서 해결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who are you?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에서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었나?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고르는 인생이 있어요. 또 부르심으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인생은요, 내가 고르는 인생은요, 내 뜻대로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에요. 다 내 뜻이야. 내 중심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면요, 평생을 시행착오 하다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이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인생은요, 내 뜻대로 골라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고를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인생 골라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사시대 보세요. 사사시대. 우리 새벽기도 사사기 요즘 계속 나가고 있죠.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 가장 큰 사사기 하면 특생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뜻대로 고르는 인생 살았어요. 내가 선택한 인생 살 거야. 내가 원하는 인생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그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사사시대 읽어보면 어때요? 너무나 암흑 가운데 있는 거야. 그렇게 살아서 잘 되는 인생, 잘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이 어떠나 암흑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골라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부르심을 기억하는 거야.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빨리 캐치하는 인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으로 살아가면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인생은요, 인생 자체가 명확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인생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물어보세요. 너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쉽게 말 못해요. 기껏 해봐야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것. 우리 옛날에 주은이는 진짜 우리 셋 아이 중에서 꿈이 제일 다양한 애가 주은이었어요. 경찰 된다 그랬다가 옛날에는 서울 살 때는 아파트 경비원을 꼭 하고 싶대 자기가. 왜냐면 왜 아파트 경비원 되고 싶냐 그랬더니 그 아침에 아저씨가 탁 차량 인도, 차 인도하고 건너라 그러면 아이들 다 건너고 이게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거야. 야, 그래서 주은이는 아파트 경비가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 오래 못 가요. 근데 또 언제는 경찰 된다 그랬다가 또 지금은 축구하니까 축구 선수 된다 그랬다. 사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인생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 왜?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야. 네가 뭔데? 네가 집게 뭔데? 마귀는요 끊임없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러고 살아?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발발발발 떨면서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우리로 왜 정체성을 흔드는 거야. 정체성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건 뭐냐? 뭐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부터 확인해야 돼. 부르심.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가? 나는 어디로부터 온 자인가? 하나님이 왜 날 부르셨지? 왜 하나님이 나 이 자리에 오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 부르심을 확인해야 된다. 확인해야 돼. 웃긴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정말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면 스트레스 받아.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나 피곤하고, 교회 가면은 너무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교회만 가면 힘이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싶어. 그만 나갈래. 그때 엄마가 그 말을 한참 듣고 있다가, 야, 네가 그 교회 안 나가면 어떡하냐.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랬대죠. 그 담임 목사라는 그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 엉뚱한 얘기 하겠냐는 거야. 자기가 담임 목사인지도 생각 못 하는 거야.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웃긴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요. 그래서 맨날 그러는 거야. 우리가 맨날 주눅 들고 맨날 눌려 살고 맨날 어둠의 권세에 있는 이유가 뭐나?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어딜 하나님의 딸을, 어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어둠의 권세가 절대로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해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잡을 수 없어요. 끌고 다닐 수 없어요. 근데 왜 질질 끌려다니냐는 거야.
이게 흔들려서 그래, 이게. 정체성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림을 분명히 아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어떻게 하나님의 콜링을 내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 하나님 모르면 나를 몰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금이한양에서 와요. 엄청난 거부가 돼서 와.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이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소리예요. 그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이제 너는 사람을 속이는 자, 하나님을 속이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너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33장에 보면 이제 형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야곱이 형을 봤을 때 야곱이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이 나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에서의 얼굴에서 지금 야곱은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지금 야곱은 눈으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원래는 어떤 모습이에요? 분노에 가득 찬 모습이에요. 화를 내고 죽이고 진고로 가득한, 네가 나를 20년 동안 속이고 그렇게 가서 네가 떵떵거리고 부자가 돼서 와?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런데 그 얼굴이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이 보니까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고 그 안에 뭐가 넘쳐? 기쁨이 기뻐. 야곱을 기뻐하는 그 얼굴을 보는 거야. 본래는 기뻐할 수 없는 얼굴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어때요?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며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구나. 그 순간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 부르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앞에 나와라. 내 앞에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온 거야. 그냥 온 이가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선다면요, 우리의 모든 방황이 끝나고요,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잘못된 방황했던 그 길이 명확해져. 이거구나, 이거구나.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리고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보세요. 자, 먼저는 지금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예요? 누가 불렀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말하나? 성도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성도로 부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룩합니까? 아니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인데요. 근데 이런 교인들조차도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불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불러야 돼요?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에? 예,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도는요, 우리가 거룩한 자의 모임이, 거룩한 자로 부르신 그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위와 여러분의 도덕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다 말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도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 그 사람이 성도로 부름받은 건 뭐냐? 도덕과 행위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성도로 인정하신 것은 뭐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야.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여러분의 행위나 도덕이나 여러분의 어떤 것이 여러분을 거룩해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서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소속된, 우리가 누구의 안에 있나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로 불려지는 거예요? 성도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왜 성도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상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성도로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 그의 행위가 얼마나 옳은가, 그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바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속이 어디인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밖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죠. 네 행위가 어떻다, 도덕적으로 어떻다, 이런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야. 자꾸 우리는 그런 어떤 행위나 도덕으로 그 사람 평가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봐야 돼. 그걸 바라볼 줄 알아요. 상대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어떤 도덕이나 어떤 행위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 누가 하게 하신다? 성령.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거룩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인적인 하나님의 역사야.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 예수로 고백하는 삶 살게.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평강을 임할지어다. 우리가 이거 깨닫고 살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임하나? 잘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전인적인, 그래서 내가 부르심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옆에 있는 상대방이 어떤 존재로 성도로서 바라보고 그런 관계를 맺고,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뭐가 임하나? 바로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임하게 해주신다라는, 은혜와 평강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자,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 오는 거예요? 내 자체에 없어요. 오는 거야, 오는 거. 오는 건 뭐야?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야, 누리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은 오는 거야, 오는 거. 주로 예수께로부터 오는 걸,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으면. 근데 어떤 죄가 받아요? 내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이걸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 명확한 정체성을 알고 상대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런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야. 하나님 만나는.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행위가 뭐냐면 은혜야.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죄인이야. 그럴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 그게 뭐야?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고,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고, 피 흘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야. 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와 평강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은혜와 평강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 인생에서 받고 살아야 돼. 누리며 살아야 돼. 자,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는 이제는 어떻게 사나? 잘 들으세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부르신 자를 위해 산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부르신 자를 위해 산다. 이게 뭐예요? 사명자야, 사명자.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이거 모르면서 사명자가 된다?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또 너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너가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성도로 불러주셨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그걸 명확히 아는 자들은 은혜와 평강임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형통은요, 뭐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성공하고 이게 형통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래야 은혜 평강이 임하니까. 하나님 만나야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나와 너의 정체성 분명히 알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 사람은 이제 주의 뜻을 따라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부르심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 막내, 우리 첫째 주원이 태어났을 때는 진짜 기뻤거든요. 주원이가 엄청 기쁨을 주는 아이였어요. 태어나는 것 자체만으로 애가 너무나 기뻐. 첫 아이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안으면 불안했어. 혹시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쟤를? 쟤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 괜히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갖고 막 걱정해갖고 부모가 아빠. 그래서 이렇게 참 사람들 이렇게 못 앉게 했어요. 안으면 아이고 힘들는데 줘요. 제가 안을게요. 왜? 떨어뜨릴 것 같거든 생각에. 왜 애가 물어봐요. 좀 크면 물어봐요. 아빠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났다는 게 뭐예요? 뭘 알고 싶은 거야? 아빠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어떤 거였어? 그걸 알고 싶은 거잖아. 그때 얼마나 너가 태어났을 때 기뻤는지 즐거웠는지 네가 너무나 존귀하고 귀해서 너 떨어뜨릴까 봐 아무도 못 앉게 하고 내가 팔이 아프고 힘들지만 덜어 안고 있었다. 그만큼 너는 존귀한 자다. 사람이요 자기가 누구인지 이 존재를 알면요 흔들리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자꾸 이게 흔들리는 줄 알아요? 안 살아가는 거 같거든. 맨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나에게 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존재, 내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그럼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나를 부르신 그 주를 위해 사는 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1절부터 9절까지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하나 기억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누리며 살지 못해? 맨날 그렇게 어둠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찌들려가지고 막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라고. 입으로 오면은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입으로 선포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내 정체성을 얘기하라고요. 정체성.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아멘. 흔들리지 않아. 이것만 오늘 알고 가도 나머지는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 중에서는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생명조차 조금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왜? 부르심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날 부르셨기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날 부르셨고. 이게 명확한 사람은요. 죽음, 고난, 시험, 어려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이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 알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길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 이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